되면은 특별히 자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학생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자연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데, 작년에는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다 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자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자연을 보면서 다윗의 시각, 다윗은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3절에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했죠, 그죠? 예. 특별히 다윗은 아마 밤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평소에도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다. 낮에도 양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를 읊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이 시편 8편은 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 1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밤에 하늘을 보니까 참 달과 별들을 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밤에 그냥 별이 없고 달이 없으면 깜깜하고 단순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순하게 만든 곳이 한 곳에도 없어요. 그냥 밤하늘 깜깜하면 되는데 밤에 나가면 우리가 심심할까 싶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별들을 하늘에 펼쳐놨어요. 달을 펼쳐놔놓고 은하수가 흐르고, 참, 그걸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잘 모르겠는데 밤에 시골에 가면요, 별이 막 그냥 우르르 떨어질 것 같아요. 쏟아질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도, 야, 우리 하나님 미술가시다. 어떻게 그냥 단순한 색을 할 수 있지만 온갖 색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나무도 사람이 색칠했지만 이 색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이 이용할 뿐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너무 아름다워. 음악을 들으면서 저는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 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음파를 만드시고 파장을 만드시고. 그걸 생각하면,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신 예술가시다. 정말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아름다움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하늘을 보니까, 와, 하나님 너무 광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셨죠? 주의 만드신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랬어요. 이 하늘이 광대하고 참 광대하지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은 훨씬 광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줄 알죠? 여러분, 우리 태양이
지금 태양빛이 비치는데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가야 된대요. 빛의 속도는 7바퀴 반을 돈대요. 착각하는 순간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렇게 멀리 태양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태양이 태양 주위에 행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태양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태양계가 뭐 대충 5천억 개가 있대요. 5천억 개가. 이 태양계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이 가로 이렇게 하면 길이가 얼만큼 되냐면 15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15만 년을 가야 된대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 하나만 좌우로 가려면 15만 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가야 좌우로 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뭐 사람이 추측하기로 대충 5천억 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주라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이 우리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신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본 적 있죠? 중학교 때면 그런데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면 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신이 정말 존재할까? 근데 목사님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 집 앞에 벤치가 있었어요.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면 벤치에 들어누우면, 그래서 들어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목사님이 한참 별을 바라보면서 결론 얻은 거, 신은 계신다.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갈 수가 없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 계신다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저도 별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이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시각이 그런 것입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오묘하심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바라봤던 것은 우리 인간의 미약함입니다. 미약함.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건 이제 앞에 말씀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인간이, 인자가 무엇인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우주와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미미함, 그걸 느끼는 거죠. 인간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연 앞에 서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저는 저 잔디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풀 속에 개미들하고 막 온갖 조그만 생물들이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저런 개미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카트 마운틴 오차드를 올라갔거든요. 요 사과밭. 거기 가면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버지니아가 아름다워서 서쪽을 보면 산맥이 쫙 흘러요. 근데 동쪽을 보면 보셨죠? 끝없이 평지가 흘러가 있어요. 버지니아 비치까지. 끝없이 평지가 쫙 흘렀는데 잔디밭 같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람 사는데 안 보여요. 나무 밑에 사람이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잔디밭 같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요,
저 풀 밑에서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아마 리 생각할 거예요. 와, 이 풀이 나무처럼 높네. 이렇게 하면서 개미들이 걸어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나무 높네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안 보여요,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자연 앞에 미미하고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신은 존재해, 존재 안 해.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겠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두 번째로 다윗은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금고하시나요.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미미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사자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미미한 존재를 왜 생각하시는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생각하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광대하신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여기 인자가 무엇이간 됐죠? 인자는 son of man, man of son, son of man이죠. son of God에 대조되는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과 대조되는 그냥 단순한 인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인간뿐인 인간.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살과 피를 갖고 있는 단순한 인간, 그런 의미에서 인자를 강조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성경,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은 Son of God, 또 한쪽에서는 Son of Man.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시고 인간이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Son of Man, 이 인자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그 인간, 이런 의미예요. 그 단순한 인간을 왜 근고하시니까? 근고를 말하는 케어하다, 돌보고 계십니까? 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대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가?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느끼십니까? 우리 자연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 많은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아직도 인간이 찾고 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나무가 생명이고요. 풀 한 포기도 생명이에요. 큰 나무만 생명이 아니라 잔디 한 줄기도 생명이에요. 개미도 생명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지금 미생물이 수천억 마리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말도 말할 수 없이 미생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땅에도. 이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이 세상인데, 이 우주를 나가면 아직도 한 마리도, 한 미생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수많은 조건이 맞춰져야 지금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에서요, 1억 5천 킬로미터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얼어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몰라요. 극한 얼음에 사는 미생물은 살지 몰라도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있는 그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타 죽어요. 인간은 다 타 죽어버려요. 저 달이 우연히 떠 있는 것 같지만 저 달이 없으면 지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요. 물이 지구와 땅과 바다를 경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달이 없으면 인간이 못 산다고 그래요. 우연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15도입니까? 기울어 있는 거, 이거 기울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울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365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시계는 틀려도 지구는 안 틀리는 거예요. 이 공기 속에 이산화탄소, 질소, 오존, 오묘한 그 분량대로 있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70%의 물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요. 바다. 여러분, 저는 자연 만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자연 현상을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름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제가 시골에서 물을 주봤거든요. 여러분, 이 조그만 밭을 적시는데도 인간이 적시기 힘듭니다. 이 넓은 땅에 저 산에 있는 풀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구름이에요. 수천억 톤이 물이 떠 있는데도, 떠 있을 수 있어요. 수천억 톤이. 그리고 적시는데도 그냥 조금만 뭉치 떨어지면 문 다 맞아 죽어요. 그런데 저 산에 그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오묘한 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들이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먹이십니까? 저 생명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먹이고 계십니까?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저번 주에 우리 한국 선생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도대체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미미한 인간이 뭐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란 표현이 사실죠. 무엇이 간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남겨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이름이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윈입니다. 시어자와 니은자가 틀리죠. 시어자와 니은자가 틀리는데, 근데 그 다윈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윗하고 너무나 틀렸습니다. 예? 자,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꼈죠. 두 번째, 인간의 미미함을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느꼈잖아요. 근데 다윈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잘 알죠? 진화론 우리 해로 진화론 안 들어봤니? 아니? 영어로 해야 되나? 영어로 뭡니까? 에볼루션입니까? 뭡니까? 예. 진화론 다윈인데, 그냥 인간은 저 동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발달된 케이스다. 그래서 아메바, 미생물하고도 다 같고, 난 여기 물리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을 말하면 저 돌하고도 우리가 같다고 그래요. 돌에서 생물이나,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물리학 진화론자들은 말해요. 생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중에 답을 못하니까 저 무생물에서 돌이나 이런 무생물 같은 산수소나 이런 복합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서울대의 어떤 유명한 물리학 진화론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 돌은 우리의 형제요, 저 풀은 우리의 자매다. 그렇게. 왜? 같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원이 다 같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윈의 입장에는. 결국엔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죠. 인간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에서 나왔어요. 하나의 물질, 고등 물질이에요.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적자, 최적자 생존이죠. 정확한 표현하면 최적자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가 자연에서 남는 거죠. 이 다윈의 자연을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시각은 이 땅에 이 시대에 다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다윈의 시각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각을 가르치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학교에서 다윈의 시각만이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인류 이 세대의 불행입니다.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오늘날 시대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대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보십니까? 다윗의 시각을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이 구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1편의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